우리 옆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 인생을 살다 보면 고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받을 때 기쁨이 넘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백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고백이 있고요. 이타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고백은 뭡니까? 자녀들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부모님 앞에서 막 사랑한다라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는 그 고백일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부모님을 위한 고백이기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저의가 가득한 고백입니다.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국민들에게 많은 고백을 머리 숙여가면서 하지만 결국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최고의 권력자로 살아갑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인들의 수많은 고백에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들은 다 이기적인 고백이죠. 애타적인 고백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상대방을 이롭게 해주려고 하는 격려와 위로의 고백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엎드리는 그 이기적인 이유들을 부모님들은 다 압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는 모르는 척 자식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주는 것이 바로 말로는 하지 아니하지만 부모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진정한 가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고백이 있지만 여러분, 이기적인 고백은 결국 한순간에 사람을 속이는 고백이고요. 사실 이런 고백들을 현대인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많은 고백들이 있지만 그 고백의 진위를 스스로 모를 때도 적지 않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아합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공개적으로 막 가르치고요. 백성들에게 강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누가 하나님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바알의 하나님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하루 종일 기도했지만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도한 이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 불이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불태우고 나자 제일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크고 강력한 불을 하늘에서 내렸다. 그런데 그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단에 있는 재물을 다 태우고요. 제단뿐만 아니라 돌과 흙과 도랑에 가득한 물까지도 전부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놀란 것은요, 그렇게 강력한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지만 모든 것들이 다 탔음에도 불구하고 제단 가까이에 있었던 백성들은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도 기적이고요, 돌도 타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가까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강한 불에 타지 않는 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속된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 드디어 엎드립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보면서 여호와 앞에 바싹 엎드리면서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전에는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불과 그 불이 제단에 있는 것만 모조리 태우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그제서야 엎드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간사한 자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전부터 알고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서야 놀라운 기적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 불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외면하고요, 그 큰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 있다가 부모님이 주시는 큰 돈을 보고 난 이후에 부모에게 엎드려서 큰 마음의 감사의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을 효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불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엎드린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간사한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두를 태워 죽일 수 있는 하늘에서 크고 강한 불을 내리사 재물뿐만 아니라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일순간에 다 태우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서야 겁을 내면서 쩔쩔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은 간사한 모습이고요, 힘에 억눌리는 치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무슨 진정한 고백을 원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힘에 억눌려가지고 엎드려서 고백하는 것을 진정한 고백이라고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이러한 고백에 전혀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방탕하며 살다가 암에 걸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살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야 막 교회로 달려와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인간을 이 땅 위에 지어진 모든 창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말할 수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만 유일하게 고백할 수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기보다는 내가 커지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지혜롭고 싶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화자찬을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싫어하게 됩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후에 인간의 모든 고백은 이기적이고요, 모든 고백은 거짓이 가득 찼고요, 모든 고백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기에 급급합니다. 와,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요, 책임질 수 없는 고백을 하고요, 타락한 인간은 거짓으로 눈물을 흘리는 속이는 고백을 하고요, 타락한 인간은 자신보다 무서운 자들에게 엎드리며 복종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은요, 그런 인간의 고백을 철석같이 믿고 결혼했다가 낭패를 보고 사업을 했다가 실패를 하고 자식들의 고백을 믿다가 뒤통수를 맞는 그러한 생활의 연속을 이어가는 삶을
삽니다. 그 고백에 피본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아니세요? 그 고백 때문에 너무 행복하셨어요. 타락한 인간의 모든 고백은요, 그 동기가 순수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고백은 책임질 수도 없고요, 능력으로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요, 찾을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하늘에서 큰 불이 떨어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단에 불이 다 타야지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있던 제물과 물에 젖은 나무뿐만 아니라 돌과 흙까지 태우시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를 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고백합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보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절대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요, 무능력하게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말로만 떠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무도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면 큰 권능과 능력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타나실 모습을 구약 성경은 미리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 같은 큰 권능과 능력으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고 엎드려 고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권능과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의 능력과 신성은 세상을 창조하는 신성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흉내내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자신이 예수라고 자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말로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혀로만 증명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늘에서 큰 불로 모든 제단의 것들을 다 태운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완악한 백성들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신성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능력과 신성이 없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이고 다 거짓 메시아입니다. 오직 신성을 갖고 큰 능력과 권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많은 능력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큰 능력과 기적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마귀의 역사라고 조소합니다. 심지어는요, 저가 미쳤기 때문에 큰 역사가 나타난 것이라고. 여러분, 정말 답답한 것은요, 예수님의 큰 권능과 기적에 대해서 엎드려 경배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마귀가 예수님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떠들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조소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폄하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낼 때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율법과 율법사와 서기관 그리고 무지한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분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오라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기적과 역사를 베풀었지만 오히려 백성들은 그런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커다란 기적과 능력을 베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커다란 능력과 기적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과 같은 커다란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네가 믿는 신 예수는 물 위를 걸어 다닌다면서? 그게 뭐야? 아니, 물 위를 걷는 게 뭐야? 뭐 그런 신이 있어?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전도하려고 하니까 야, 예수는 물이나 걷는다면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러면? 그러게, 물 위를 걷긴 걷었는데.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막 전도를 하는데요.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예수는 물 위를 걷는다면서? 그러니까 성령에 취한이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적어도 믿으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물 위 정도는 걸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 정도는 하셔야 내가 믿지. 그것도 못하면 뭘 믿겠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모르면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 종교적인 제사의식과 성경을 많이 외우고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가장 어둡고 암흑한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에게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많은 기적과 능력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병든 자를 치료해 주고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이런 기적과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능력 있는 마술사로 오해하고요, 귀신 들린 자로 오해하면서도 또 뭐예요? 구경하고 싶어서 또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제자들까지도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큰 능력을 직접 보고서야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엎드려 고백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 엎드려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평범한 목수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큰 기적을 베풀면서 목수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큰 기적과 능력으로 모든 자들에게 숨김없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셔서 믿게 하실 것이라고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은 누구를 계속 조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큰 기적을 일으키실 것인지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을 통하여 오신다고요? 여자의 후손.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까? 여자를 통해서요? 아멘. 예, 여자가 낳았지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여자가 낳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낳았다고요? 남자가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낳았다. 근데 유일하게 누구만?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한 큰 기적과 표적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모든 자들 앞에, 모든 자들은 엎드려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고백이라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큰 역사로 나타나시고 자신의 능력을 친히 보여주실 때에 모든 자들은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고 참으로 예수님만이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엎드려서 그 어느 누구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랑을 고백하려면 상대방에게 커다란 사랑을 먼저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감동받으면 그 사랑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고요. 나와 같이 살아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백을 받았다면 누가 먼저 사랑을 표현한 겁니까? 예. 그래서 고백받은 거예요, 여자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다들 물어보면 다 자기를 좋아했대. 예. 아니요. 그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고백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큰 역사를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백이란 인간 입장에서 먼저 고백할 수 없습니다. 고백이란 하나님이 먼저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고 엎드려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을 아무도 없는 허공에다 합니까? 아니요. 뭔가가 나타나고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역사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도무지 큰 기적과 능력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인간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크신 능력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큰 능력과 권세를 주시지 않았다면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모든 타락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큰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의 큰 능력과 권세를 보고 엎드려 그분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혼동 많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다고 믿고 따르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주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모든 능력과 권능과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제서야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겁니다. 내가 사랑을 고백받을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 고백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내 남편의 눈이 높아서 나에게 내 사랑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뭐라고요? 그에게 사랑을 보여준 거라니까요. 그걸 보고 남자가 뿅 가서 그걸 못 보았다면 옆집 똘똘이 엄마하고 결혼했을 텐데. 여러분, 그러므로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내린 불은 작은 불이 아닙니다. 큰 불이고요.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불이십니다. 심지어는 돌과 흙까지도 다 태우는 불이고요. 그러나 이런 강력한 불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태우지 않는.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로 인하여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엎드려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엘리야는 불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엘리야 앞에 서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엘리야는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백성을 살립니다. 엘리야로 말미암아 커다란 엘리야의 능력으로 역사로 인하여 백성들은 이제 누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는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게 해주기 위해서 그동안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바알의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여서 참회하도록 회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뜻에서 모든 거짓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칼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와 백성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다 용서합니다. 엘리야의 이런 모습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복된 것은요, 그가 불을 내리는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엘리야의 삶 속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고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고요. 그러므로 엘리야는 피조물 가운데에 가장 존귀한 예수님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하나님인지, 자신이 하나님인지, 우주가 하나님인지, 에너지가 하나님인지, 자식이 하나님인지, 돈이 하나님인지. 여러분, 스티브 호킹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분이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나와가지고요, 앞으로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짜 실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면 산수를 하는데 진짜 산수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였냐면 한 여자가, 여러분 이겁니다, 로라가 200파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로라가 타이어를 사는데 4개를 샀습니다. 근데 타이어 하나가 35파운드입니다. 그러면 얼마 남았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헷갈리죠, 막.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모르겠는데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자를 딱 씌워 놓습니다. 근데 이 모자가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사람이 수학을 할 때에 움직이는 뇌 부분이 있대요. 그 부분을 막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 모자가. 이 모자를 쓰고 그 문제를 푸는데요, 풀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산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계산을 손가락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자만 쓰면 됩니다. 이제. 도대체 누가 하나님인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기대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르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들에게 숨김없이 예수님의 큰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엎드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도록 모든 것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엎드려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이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요, 그의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기적이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로또가 당첨이 안 되는 줄 아세요? 그 정도 갖고는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기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기적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고요, 그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이런 책은 오직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유일하게 한 개만 남겨놨습니다. 성경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이제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게만 나의 구원자로 엎드려야 하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동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참인 줄 알았는데 이게 거짓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만은 철떡같이 믿고 살았는데 브루터스 너마저 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의 고백은 진짜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 고백이 나의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커다란 능력과 기적을 베푸신다. 오직 예수님만이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엎드려 경배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이제는 고백해야 합니다. 날마다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엎드리고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와 능력에 대하여 진심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항상 나를 도와주시고 항상 나를 살펴주신다고 날마다 시간마다 쉬지 않고 예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고 엎드려서 고백해야 합니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고백하지 말고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왜 그 사람에게 가서 고백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처를 주죠.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이제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한테 고백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누구한테 고백한다고요? 예수님께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분은 우리를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사랑해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큰 역사와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리 고백하고 싶어도 고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 고백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보를 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보 어디에?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를 보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성경이 무슨 책이니까? 자기를 계시해 주는 책,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창세기 1장이 아니라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8장 마지막까지 읽으시면 예수님에 대하여 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혼자 읽으면 읽어지든가요? 안 읽어지든가요? 안 읽어지시죠, 이게 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다 같이 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예수님께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놀랄까요? 성령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자가
예수님께 진심으로 엎드려 경배하며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고 가장 겸손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 같이 이거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앞으로 좀 돌려보면서요.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그럼 가사가 너무 좋지 않아요? 앞으로 쭉 맨 앞에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눈물이 나지 않는데, 억울해가지고 막 가슴을 치는데 눈물이 나지 않는데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이 막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아들, 이 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걱정이 안 돼요.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자녀와도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예지가 계속 딸 얘기를 해서 맨날 전화 옵니다. 힘들다고. 엄마. 그러면 제 집사람 같이 울어요. 근데 뭘 어떻게 해. 그러니까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근데 제가 재밌는 걸,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한 2주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지금 2주 동안.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우리 집사람은 고민하는 거예요. 왜 연락이 안 오지? 아니, 와도 고민하고 안 와도 고민하고. 이게 우리들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게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아멘.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아멘.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고백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멘. 물질이 주는 매력이 있으니까요. 다 거기에 고백하며 살아요. 에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어떤 영화 배우가 영화 대사에 이게 있더라고요. 경찰인데 경찰이 이제 막 부자하고 이제 막 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을 한 대 빡 때려주면서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우가 없냐? 경찰이 말이야. 없어도 돼요.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고백되어진다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그래서 저는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 너 보고 싶어서. 아멘. 그때부터 눈물이 나는데요. 물도 걸으시겠대요. 물도 걸으시는 주님이 불은 안 걸으시겠습니까? 그 어떠한 고난은 안 걸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너를 구원하고 싶어서. 근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는 어디다가 고백하며 사니?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